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나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과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빈부귀천을 말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려움에 크게 달려 있지만 들어가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원적으로 아담이 타락하여 사탄이 죄를 이 세상 속으로 가져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난은 그 근원이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환난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완전한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며
만나니 전부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종을 점치는 종을, 귀신 들린 종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했던 점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높으신 그 뒤에 쭉 나오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한다. 계속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이 종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없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지금은 그래서 북쪽에 속한 곳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사장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울같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손발에 쇠고랑을 쳐서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지도 모를 그런 입장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린 일이 났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진호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난이 우리 주변을 둘러쌉니다. 이 고난 날에 좀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이 힘이고 명예이고 자랑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가치를 물질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바치면 복 받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식의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거기 가서 빌고 하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암흑기 로마 가톨릭도 돈 문제로 크게 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제가 로마에 가봤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속죄권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속죄권을 돈으로 사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여 돈을 속죄권을 팔아 거두어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천장이 얼마나 높고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자꾸만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봅시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물질 문제와 싸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바치면 믿음이 좋다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높아 보이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건을 많이 바치면 좋아하시고 적게 바치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이 세상으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이런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항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는 것이라야 합니다. 속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속전을 바쳤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이외에도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연옥이란 말은 불구덩이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가장자리에 뜨거운 곳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 살다가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 속전을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속전을 바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속전은 반세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13절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속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속전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경건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경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속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죄를 속량하는 속전의 값으로 자신을 바친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칠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성령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꾸짖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물물 교환으로 돈을 주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두철미하게 은혜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구원도 속죄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돈 주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세상 부귀의 영광, 물질을 사랑하는 육신의 마음과 욕심을 복종시키는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를 값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1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과 예수님 피를 비교했을 때 정말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금을 한 차, 은을 한 차. 예수님 보배름 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느 게 귀한 게 생각이 듭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면 이론적으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 성경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고 감사를 드렸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구원받았으니까 그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참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평생을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해서 금이나 은 같은 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금은 보수이 많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에 속하여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그 구원받은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가라지. 다른 한 종류는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확실히 육신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린 상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그런 사람이 오래된 사람을 두 분을 만났어요. 한 10년 전에 한 분 얼굴을 본 것 같은데 못 알아보겠어요. 육신이 그렇게 늙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입에서 한 말씀도 안 나왔습니다. 좀 제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미 육신이 늙어서 귀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거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속해버리면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성도들의 사이에 교제가 끊어지고 또 주님과의 사이에도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던가, 언제 받았는데 하는 희미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귐이 있고 맡겼던 것이 허물어지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진 것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적인 주님의 피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피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때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준 것을 알았지만 머릿속에 가물가물하게 옛날 기억으로 남아있던 것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득설지 못한 성적인 죄라든지 공중 앞에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입 밖에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자백을 통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물질이 나를 힘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의 힘이 나를 힘있게 하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제가 이야기 드리죠. 그러나 후자로 주님의 보혈의 힘이 나를 힘있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잘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돈이 많으면 힘있고 용기 있게 생활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힘차고 용기 있게 활발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헤겔,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나 스카모니, 공자, 맹자 같은 정교가들 또는 아인슈타인, 드골, 아이젠하워, 메가더, 스탈린 수도 없이 많죠. 모택도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나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되어버립니다. 가졌던 재물도 남의 것이 되고 자기와는 상관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상관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관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시편 16편 3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16장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적음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적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삶이 아니고 성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뭔가 하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비웃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기에 다행이지. 우리가 거리에 나가 못 깨달은 사람들을 보고 짐승 같다고 하면은 아마 욕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못 깨달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 곳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매한 말들을 성년의 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지식인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말을 칭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말을 달달 외워가지고 유식하게 써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말을 한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같습니다. 육체는. 유명한 이쁜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또 유명한 한국 배우들도 많죠. 다 풀과 같이 말합니다. 그 영광도 꽃과 같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어질 시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 세상들이나 사람들의 학문이나 말은 무엇이든지 썩어지는 것입니다. 썩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 대한 학생이면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도 내야 하겠지만 어느 날 성경 말씀의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열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경 읽는 것은 뒷전에 두고 핸드폰이나 세상 성경이 아닌 세상 책을 더 많이 읽는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길거리 가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건너요. 차가 오는데다 차도 무시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이성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성의 소리에 쾌감을 느끼고 마음이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희 말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이성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칭찬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읽으면은 좀 거칠거칠한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칸트나 헤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의 말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세계로 끌고 들어갑니다. 한 몇 번 읽으면은 끌려가요,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몇 번 읽으면은 평생을 거기 끌려가 산다고 그래요. 안 고쳐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 우리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쫓다 보니 기독교에서도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스콜라 신학은 기독교 진리가 철학과 타협을 해서 생겨난 철학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나 연구를 하는 풍조가 생겨나자 기독교가 복음에서 떠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작업입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학문이나 지식으로 추구해 가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고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는 것이나 무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가면서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거기서 다시 1장 20절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다시 봅시다. 11절, 2장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여기서 저희는 이란 자들, 곧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력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알고 세상 부귀 영광만 아는 사람들의 말을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고 사망이 저희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어가는 목자다. 그런 사람들은 사망의 목자가 되어 사망에게 인도를 받고 이끌려가는 양떼입니다. 주님이 목자이신 참 양떼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갈 것입니까? 영생의 길로 갈 것입니까? 죽음의 길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비록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없는 존재 같지만 멸망받을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망의 목자에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고 돈 없고 세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엄청난 소망을 가진 축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말씀을 읽고 좋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에다가만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모든 마음이 끌려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끌린 사람은 그 음과 금과 세상 세력이 자기의 목자로서 자기를 끌고 갑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사망이 자기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세상 권세 물질 영광이 자기의 목자였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 사망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주님이 목자이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하고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시간상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 다른 음성을 따라서 사느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개개의 이름을 아십니다. 어떻게 알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생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생활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 것이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잘 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백억, 몇천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자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 못 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죽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부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합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시근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구원받고 세상에서 욕먹고 핍박받고 천대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따릅니다. 죽는 그 순간 낙원에 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저 좋은 낙원 이러니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은 무리들하고 찬송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행사를 야단스럽게 치릅니다. 성경에 보면 생일잔치를 거창하게 치르면서 사람을 죽인 이들이 많습니다. 있죠? 헤롯 왕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헤로디아가 춤을 추다가 세례요한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를 축하한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 법정에 섰을 때 유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했습니다. 베스도 각하가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새 대통령이나 이런 앞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왕이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그리파 왕에게는 바울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짧은 순간에 이야기로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담대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대통령 앞이나 법관 앞에 가서 나처럼 되십시오. 내 받은 것 같이 당신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권세나 도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비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사는 사람들 또 많던구만요. 물론 우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정당하게 대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법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을 존중히 여기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정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지식 높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지니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가치관이고 자존심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보이고 썩어지고 잠깐뿐이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예배해 주신 영원한 곳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